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2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올라다니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삼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삼심은 무엇인가? 초심, 열심, 뒷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 중요한 것은 초심이지요. 제가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빵 하고 웃음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에 왜 CF 광고를 하잖아요. CF 시간에 안 터져요 그러면서 맥스부탄 광고를 하더라고요, CF를. 근데 그 광고 끝나기가 무섭게 조강지처가 좋더라, 써연료가 좋더라. 써연료 광고라는 건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탄가스 써야 되는 거냐고. 맥스부탄 회사에서는 안전장치, 안 터진다고 하는 안전장치로 이 차별화 홍보를 한 거고요. 이 썬연료에서는 조강지처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믿을 수 있는 이 처음 것, 이 초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홍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초심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음식점이더라고요. 음식점.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줄 섭니다, 가서. 근데 한때 불티나게 잘 팔리던 가게 음식점도요, 초심을 잃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손님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계십니다만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세상도 시대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우리 입맛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 특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아름답고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원로 코미디언이었던 송혜 씨가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였죠. 1970년대. 그때 이제 서영춘, 이기동, 배삼룡, 구봉서. 웬만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이 아주 잘 나갈 때, 단역 배우처럼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배우가 송혜 씨였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송혜 씨는 95세까지 롱런 하면서, 그러면서 최장수 방송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북에. 사람은 참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고, 참 어떤 분들은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참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송혜씨 일대기가 쭉 나오던데요. 참 고생이 많은 분이었더군요. 실향민이잖아요. 황해도. 어머니의 생사도 모르고 얼마나 참 아들 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먼저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한때 죽으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그런 고통을 딛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성숙한 거예요. 게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만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요즘 이런 교회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런데 내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곧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놓고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주님께 대한 사랑이냐? 형제에 대한 사랑이냐? 이걸 묻고 따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참 사랑이 풍성했는데 왜 사랑을 잃은 걸까요? 누가 이단인가? 누가 사이비? 누가 가라진가? 이거를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성도끼리 서로 의심을 하고 저 사람 어디 가서 나쁜 영향 받은 거 아니야? 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싸늘해지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말처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한간 다 태우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즉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아주 추상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한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에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베델의 체험. 그 이후에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우여곡절들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년의 야곱이 됐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느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델의 체험을 한 지 약 100년 이상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100년 이상의 세월을 살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나온 날들을 보면 참 험악했다. 여러분들 야곱은요, 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147세를 일기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근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 바쁜 중에 이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찾아왔단 말이죠. 두 아들과 함께.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이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셉에게 하는 말,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좀 색깔을 칠해놨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루스라고 불렸죠.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델에 체험을 한 지 100몇십 년이 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도 야곱은 그 옛날 어린 시절에 베델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셨던 그 베델의 소망, 베델의 비전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야곱도 초심의 사람인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다윗도 역시 이 초심의 사람이죠.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인데요. 여러분들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부귀영화가 함께했습니다. 금은부화가 이제 많아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주변 국가들 다 정복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대한 다윗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참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더 이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정비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감동함을 품게 되었죠.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성전 건축은 못하게 됐지만 그러나 내 아들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그 많은 금은보화를 성전 건축을 위한 그 헌금으로 봉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신하들, 이 고관들이요, 자기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야, 왕이 저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마다 다 자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건축 기금이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은즉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은 지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지난날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 또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벼룩 한 마리 같은 자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도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게 하시고 금은보화를 주시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옛날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피난민들이 이제는 복을 받아가지고 금은보화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헌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심정이.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정말 부귀영화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참 초심을 지켜야 됐지요.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광야길을 인도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고 세상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죄를 범하다가 둘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다 멸망시켜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지요. 주님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십자가의 날이 되니까 주님을 버렸어요. 다 배신했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지리아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실패의 자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초심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하지요. 바로 사도 바울. 그는 박해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가 서기 주후 3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랜 세월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 60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면은 그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지난날 다메섹의 체험을 진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메섹의 체험. 여러분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26장의 내용을 잠깐 기록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인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선포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왜 바울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죽을 고생을 수없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다메섹의 체험, 그 초심이 늘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는데 내가 그 사로잡힌 것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성경 인물들 다 초심을 지킨 사람들,
또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말할 때요, 이 초심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초심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초심의 사건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목동 시절이 있었고 또 도망자의 환란의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하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심을 받던 때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가 있었지 않아요? 이게 다 초심의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때가 초심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초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처음 학교에 들어가거나 첫 직장에 출근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결혼해가지고 처음 가정을 이루고 새 가정이 출발을 하거나 다 초심의 사건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은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거나 우리 교회처럼 작년에 세워진 것처럼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직분자로 봉사하거나 다 이게 초심의 사건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초심의 사건에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특히 내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있잖아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헌신된 열정과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초심의 사건, 초심의 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초심의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건 일상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새로운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 그런 게 있겠어요?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말이에요. 베델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그냥 제사 드리고 섬기고 그러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초심의 사건이라는 것이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심의 계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심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그럼 아까 소개한 인물 갖고 생각해 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초심의 사건이라면 그 이전에 야곱은 어떠했어요? 그 이전에 야곱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형의 창작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유산이 탐나서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유산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언약의 복이 그거를 가져야 되겠다. 신령한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시절이 그 환란의 때가 초심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목동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 되셔가지고 내가 양을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양인 나를 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목동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바울도 다메섹 체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비록 잘못된 열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초심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심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심을 지키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초심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변하기 쉽고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사울왕도요, 처음에는 출발 좋았어요. 겸손했죠.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변했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자기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살을 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리라고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죠.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으면 나무 토막이나 쇳덩어리지 그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변해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자신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와의 투쟁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초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좌우간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왕이 왜 변질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에게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욕망, 인기, 권력욕, 이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사울왕과 같은 욕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탐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투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뭘 죽는다는 겁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쓴 지 2년 후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요. 57년이죠, 그때가. 주 57년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라는 편지, 로마서 성경 이 7장을 보면은 15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절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적인 갈등, 투쟁.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자꾸만 다른 것에 얽매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투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쟁.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심을 지키려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게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속에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돼요. 감사를. 골로새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일부러라도. 감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가 떨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갑니다. 불평은 원망이 자꾸 나가요. 누가 왜 그런 말을 해? 왜 아무개는 이따위야? 이런 식으로 불평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듯이.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려면은
자꾸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감사가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더욱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따가 우리 제자훈련 1시에 모이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주제권이거든요. 주제권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내가 초심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살다 보면 어느새 초심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비유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요, 육지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바닷물이 한번 슉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헤엄을 쳐도 더 멀리 가. 바다로 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헤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닷물이 한번 휩쓸고 가버리면은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더 가는 것 아니에요. 마치 그거 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바닷물에 빠진 사람? 그냥 손 놓고 그냥 포기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돼요. 구조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쓰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이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어요, 슬로건이. 왜 그때 그 말이 유행했을까요? 교회가 신앙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세속화되고 세상 문화에 변질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그 시대에만 그럽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초대교회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일한 방편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초심을 잃은 적이 없었을까요? No! 아니에요. 다윗도 초심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죠. 선지자 나단이 아주 직언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윗의 면전에서 그에게 아주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뻗팅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복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흡수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초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초심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초영, 영의 처음 상태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초심에 관한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초심의 사건을 만나야죠. 초심의 계기를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초심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초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하루빨리 다시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초심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이죠.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거 되면 좀 뒤에서 넘겨주세요. 자,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초심의 사건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초심을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감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감격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5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믿음을, 헌신된 마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심정이 소송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살다 보니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닌 그런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심의 사건을 만나기 원합니다. 초심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 마지막까지 그 초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잘 섬기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